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2년 전, 제 기억에는 3월 15일 주일부터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그리고 교회를 닫았다가 또 이렇게 2년 만에 만 2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우리는 교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고, 또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정말 2년 만에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을 만나서 기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지만 오늘따라 그 찬양이 얼마나 마음에 또 다가오고 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참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또 귀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을 지내면서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 바로 지난 2년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또 새로운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고, 우리가 모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모여서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소중한 그런 배움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우리와 또 함께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드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만 5세 미만의 아이들을 위한 백신이 없기 때문에 또 어떤 우리 젊은 가정들 중에서는 염려하고 또 아직도 두려워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룻기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룻과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회복시키시는지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하셨고, 보아스가 바로 고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보아스가 이 일을 어떻게 완성하는지, 어떻게 이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고엘,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까운 친척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 10명을 증인으로 앉게 하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룻기 4장 3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이제 여기에서 보아스가 먼저 나오미가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판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여기에서 룻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여기에서 물은다는 말은 고엘이 된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고엘이 되면 좋지만 만일 그렇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당신이 고엘이 되지 않으면 내가 고엘이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으리라, 내가 고엘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에 보면 그 땅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다른 번역들, 특별히 영어 번역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룻에게서 산다 이렇게 하지 않고 룻을 산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밭을 사는 것과 그 다음에 룻을 사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산다는 것이 좀 어색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여인들, 이 결혼 관계를 하나의 그 소유를 사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나중에 보아스가 하는 말에도 10절에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말론의 아들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고엘이 된다는 것은 그 땅을 사는 것이지만 동시에 룻이라는 여인을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나오미의 남편 죽었던 그리고 죽었던 그 룻의 남편의 이름을 잇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소유권을 그 이름으로 이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아이를 낳아서 그래서 그 모든 소유를 모든 재산을 다른 가문에다가 넘겨주는 일입니다. 당연히 손해보는 일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했더니 그 처음에 자기가 고엘이 되겠다고 했던 친척이 포기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까 더 이상 고엘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분명히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었지만 그는 룻의 고엘이 되어 주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이제 어떤 법적인 효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또 말론의 아들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 법적으로 이 계약을 완료합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나오미의 땅을 사면서 동시에 룻을 사서 자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룻에게 아들을 낳아주고 그 소유를 그 이름으로 넘겨주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아들을 낳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누가? 바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셔서 이제는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도 죽었고 룻의 남편도 죽었지만 그러나 보아스가 고엘이 되어서 이제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이 그들의 이름을 잇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일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손해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우리의 이름이 끊어질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셔서 이제 우리의 이름이 이어지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렇게 룻의 고엘이 되어 주었고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 주었는데, 오늘 말씀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바로 오벳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오벳이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된다는 것. 특별히 오늘 룻기 4장 21절 22절, 제일 룻기 마지막 절을 살펴보면요, 21절에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 그리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이 오벳이 바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래서 결국 이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22절 말씀이 룻기의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절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낳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겠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제일 마지막에 다윗이라는 단어로 끝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이 이렇게 고엘을 만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결국 그 아들이, 그 손자가 다윗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가게가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 룻은 다윗의 조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가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여기에서는 그 엄마의 이름이 부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이렇게 룻이 낳은 아이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아이를 낳아서 이제 단순히 이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낳게 하고 또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일을 위하여 오늘 보아스와 룻이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은 우리들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이어지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가게 중에서 우리가 방금 보았던 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에서 이제 룻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또 하나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믿음으로 살아남은 바로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는 그 어머니가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면서 그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라는 것, 그런 환경에서 이 보아스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을지, 이것이 보아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보아스가 그 일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자랐을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어머니가 이방 사람이라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머니가 이방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보아스를 흉보고 또 차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모압 여인 룻을 만났을 때 차별하지 않고 편견 없이 그 여인의 고엘이 되어주고,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하고, 그래서 결국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을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보아스가, 그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었던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어머니도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었고, 그리고 그의 아내도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룻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 아무도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잊혀져 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은 우리 주위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이 시대에 룻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예전에 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룻과 같이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이제 룻과 같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고해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는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하도록 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돌보아야 하는 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모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우리와 함께 모여야 하는, 우리와 함께 이곳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잊혀진 사람들, 지금도 너무나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미네소타에서 이름이 잊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 부활주의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리고 초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곳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그분들을 초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그 팬데믹, 그 시간을 우리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우리와 함께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십니다.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을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셨습니다.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분의 소유입니다.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알고 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을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고엘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우리에게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고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룻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굶주리는 사람들, 이름이 끊어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분들의 고엘이 되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고엘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지 않도록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도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룻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엘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엘이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